예레미야서 45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짧은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기도하며 내가 주는 것도 곧 기도하나니 온 땅에 그리할 것을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레미야서 45장 말씀 읽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예레미야서가 쭉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쭉 흘러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대 상황과 관련 없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룩. 자,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서라고 할 수도 있고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고 옛날로 말하면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절에 나옵니다마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느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바룩이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리고 이런 어떤 형태,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받아서 쓰는 거는 그 당시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막 쓰는 것보다는 보통은 대필자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대필자가 있었죠. 바울이 직접 쓰기보다는 바울의 말을 대신해서 받아 적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기록물로 남기고 혹은 편지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항상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세상 말로 하면 참 자신의 어떤 공적이 드러나기도 하고 빛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서 혹은 제자 예레미야 뒤에서 이렇게 대피를 해주고 심지어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언제 한 번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고 바룩이 대신 써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바룩이 낭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이면서 뭐 수행 비서 뭐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빛이 나지 않아요. 별로 빛이 나지 않고 그저 예레미야 뒤에서 그림자와 같이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키는 일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참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비서 내지는 제자도 굉장히 우쭐하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원망만 듣고 있어요. 원망만. 백성들, 고관들, 왕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원망받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제자다 보니까 이 바룩의 그 형편도 뭐 스승이 욕을 먹고 있는데 제자가 빛이 나겠습니까? 같이 그냥 똑같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칭송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막 그냥 국민적인 영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처럼 막 그랬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기분 좋을 거예요.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더군다나 또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멸망당하고 말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집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비서를 한다는 것, 제자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가 목사를 2000년 10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0년 10월 10일 날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가 된 지도 한 22년, 23년이 되어 가고 있고요. 제가 전도사를 95년에 시작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부터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부터 95년에 시작했으니까 참 거의 30년 가까이 교회 일을 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 힘이나 재능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힘으로 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재능, 재주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것만 가지고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건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또 어찌 보면요, 목회자는 또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주고 잘 따를 때도 있죠. 따르기도 하지만 부교육자들이든지 아니면 장로님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훌륭한 장로님들, 저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 수많은 장로님들을 경험했고 만났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교회 사례도 안 받고 자신의 시간 내서 또 자신이 헌금뿐만 아니라 개인 사비까지 들어가면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목사님이 막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막 서울 사랑의 교회처럼 막 큰 교회 되고 이러면 목에 힘이라도 주겠죠. 내가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다 하면서. 그런데 지금 바룩의 형편은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백성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부흥도 못하고 목사님이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고 막 그런데 부목사라든지 그런데 함께하고 있는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형편이에요. 아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룩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느닷없이 나타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뭐 어제까지 애굽에 피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 막 그런 어떤 급박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45장에 보면 이 또 시대가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그러니까 망하기 훨씬 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야긴 왕 전에 여호야김 왕, 망하기 훨씬 전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서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룩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훌륭한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참 훌륭한 성도님들. 목회자는 뭐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존경하기도 하고 빛이 나기도 하고 모양이 좋아 보이기도 하죠. 또 사례도 받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네 시간 내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그저 또 이렇게 뭐 기능적으로 하는 일들은 뭐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교회의 일이라는 게 인간관계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얽히고 설키고 엮이는 일들,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쉽게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알고 보면 상처받을 말도 아닌데 상처받았다고 만약에 나를 공격한다면 얼마나 또 나에게 그것이 반대로 상처가 됩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는데도 돌아오는 말은 좋은 말은 없고 뭐 이것밖에 못하냐 라든지 뭐 이런 어떤 비난의 말이 이어진다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내려놓고 싶고 뭐 하기 싫을 거예요. 바룩도 그냥 쓰던 글을 그냥 다 내려놓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냥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룩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룩을 불렀을 때 바룩의 고백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냐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냐. 큰일 났다. 화로다. 내가 정말 큰 일을 맡게 됐다. 이런 고백인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지도 못합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이런 표현인 겁니다. 자, 그렇지만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바룩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또 헐은 것을 다시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또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내릴 수도 있고 너에게 화가 임하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잖아요,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또다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처럼
또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 사람은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럽니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한 28년 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중에 이 담임 목회를 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됐으니까 나머지 한 15년 정도는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참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만났었고, 또 부교육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런 많은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사실 부교육자들은요, 어느 교회든지 몇 년 하다가 금방 떠나거든요. 2년 하다가 떠나고 3년 하다가 떠나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첫 번째 교회에서 3년 했고, 두 번째 교회에서 4년 했고, 미국에 와서 이제 또 8년 했고, 이렇게 3년 4년도 길게 한 겁니다. 사실 교육자들 2년 3년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금방 헤어질 거니까 굳이 격려할 필요도 없고 위로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바룩을 굳이 위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만 잘 키우면 돼요. 그리고 바룩이 싫다고 하면 떠나면 다른 비서나 다른 제자를 또 쓰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의 일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민 교회가 큰 교회를 제외하고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한 사람의 교인이 떠난다고 할 때 목회자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목회자 때문에 떠나지 않아도 다 목회자 책임 같아요. 그게 다 목회자 책임 같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서 분명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떠나는 것은 축복하면서 떠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갈등이 생겼다든지, 교인들과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참 힘들어요. 이 힘든 거를 사실 목회자는 견뎌야 되는데, 이 견디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도 바룩은 별로 못 들었을 거예요. 바룩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52장이나 되는 이 긴 예레미야서를 쓴 사람이 바룩이에요. 바룩. 옆에서 대필한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소위 말해서 옥바라지 했던 사람도 바룩이고, 거기서 심부름했던 사람도 바룩이고,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연설하고 설교했던 사람도 바룩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사만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 없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크게 중직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십니다. 다 소중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별일 없는지 되돌아봐야 되고, 또 관심 가져야 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룩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레미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룩을 잘 챙기라는 거죠. 잘 챙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혹시 소외된 성도님이 없는지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붙들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들을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또 핍박받고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평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로 소중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그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붙들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다음 주 중에 여름 성경학교로 모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 가지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두 분의 목사님, 또 두 분의 한의사님, 또 이곳저곳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맡은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은혜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